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되어주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깨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예수님 닮은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사람 되어주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8장 18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기드온이 이제 숫곳과 부두의 주민에게 한마디로 징벌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그 분우엘 주민을 죽이죠. 여러분, 분우엘 사람들을 죽인 것은요, 명백한 살인죄죠, 살인죄.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계명의 중심은 뭐냐면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살인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을요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세우고 주신 그 사사의 힘과 권력을 기드온이요 사사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사를 사사로 일하여.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요, 뼈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도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바위로 쳐서 바위에서 물을 내려가는데 그냥 사사로운 감정에 대입해가지고 그냥 하죠. 또 다윗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권력을요, 단지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데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죠? 예. 물론 이방의 왕들은 그렇게 해요. 그죠? 예. 밧세바를 그냥 자기 아내로 그냥 취하잖아요. 이방의 왕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예. 본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전에 심문하는 것을 보면요,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다볼에서요, 죽인 사람들이 자신의 친족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왜 그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끝까지 왜 거기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끝까지 거기서 따라가서 잡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일 수도 있지만 사사로운 감정이 어느 정도 대입이 된 거예요.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물론 기도원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신 것은요, 개인적인 복수를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기도원이 좀 어그러지고 삐뚤하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바와 살문나를요, 즉시 죽이지 않고요,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데려왔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어린 아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없다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시니라. 여기 보면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진다는 게 뭐냐면, 초승달 장식은요, 일종의 달을 숭배하는 그 우상이고요, 일종의 부적이었어요. 이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예. 기드온이 이 사사의 권력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뭐 멋있게 생겼겠죠. 그죠? 초상들 보니까 멋있게 생겼어요. 그걸 탐내지 말래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사람들은요,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해요. 기드온 같이 우리를 이제 적들에서 이겼으니까. 그러나 기드온은요,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거부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기드온이 겉으로는 왕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요, 자기가 받아요. 24절에서 25절 볼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왕이 입었던 의복이죠.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예,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슬로 세워 구원한 것을요, 누가 싸우셨어요? 예, 기드온이 잘나서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그죠?
칼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죠?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왕이 되기를 고부했지만 왕같이 행세하고 있어요. 이 자신의 명성을요, 부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어디에 뒀냐면 오브라에 뒀어요. 자신의 있던 처소에. 여러분,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서만 입게 되었어요. 그때 성막은 실로에 있었거든요. 기드온이 에봇을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두어서요, 실로와 경쟁하는 예배 장소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을 어디까지 뻗쳐요? 종교의 힘까지 뻗치는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이 가진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서요, 자신의 지위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 보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건 뭐냐면, 에봇에는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돌 같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 제사장이.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단지 인격적인 분, 경외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단지 점을 치듯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알려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기드온은요, 자신이 가진 힘을 사사로이요, 이방의 왕처럼 또 사용을 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들어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예. 왜요? 70명이에요? 예. 첩까지 세우면 아주 그냥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이거는 이방 왕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사사였지만 이렇게 무너져 갔어요.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오늘 사사기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는데요, 아비멜렉은 어떤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왕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겉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왕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죠. 그죠? 공권력을 사서로 이용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잘 섬기라고 주신 그 힘을요, 그 권세를 사사로이 사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예. 교회가 자신의 권인 양 맘대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게 돼요. 후손들에게도요,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볼까요?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드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로보암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나의 인생은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자손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면 기드온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진정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요, 예배하지 않았어요. 예. 기드온과 우리는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 멀리하지 마세요. 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죠. 저는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늘 이렇게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도록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늘 가난한 마음으로, 어린아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예,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그래야 오늘 기도원 같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 쉬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중요하죠, 그죠? 예,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일이 잘 된다고 이렇게 사사로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주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주곤 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의 어둠을 비추게 하시옵시고, 늘 회개하며 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